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오늘로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머리 이걸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정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난날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장까지 왔잖아요. 마지막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설교 준비 참 어렵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설교에 있어서 100% 무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겸손한 척이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 그냥 내가 여기저기 좋은 것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의 주체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거기는 어떤 말씀을 전할지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사도행전 28장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는 정말 설교에 있어서 100% 무능하지만 설교의 진정한 주체이시고 근원이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주제부터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하라.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구를 맡았어요. 이제 교구를 맡았다는 얘기는 성도 몇몇 성도들을 이제 제가 맡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속회 모임을 가서 이렇게 성도들 기도 제목을 봤는데 여자 성도님들로 구성된 속회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 성도님이 자기에게 청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그렇게 안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우리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이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들이 교회를 나와서 등록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땐 남의 일이라도 아멘을 해주신 분은 참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보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교회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 아들이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교회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더라고요. 또한 여자 성도님은 오랫동안 아이를 임신하기를 기도했는데 드디어 아이를 아멘 해주세요. 임신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런데 아기가 검사를 받았는데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그런 검사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중의 아기가 이상이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한 성도님 더 얘기하면 이 여자 성도님은 남편이 그렇게 이제 교회는 다니시는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선화목장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자 성도님들이 내 남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는 게 여자 성도님들의 아내 성도님들의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남편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 남편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그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다 하고 나서 이 남편이 주중에 한 번은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면서 아내 성도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내가 좋아서 제자훈련 받는 줄 아냐? 너 때문에 받는 거다 하면서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우리 남편이 제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세 명의 여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 산 넘으면 또 다른 산 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또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아이고 또 이 문제 생겼네, 또 해결해 주세요, 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 해결에 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왕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이걸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 해결되면 다 좋아요. 다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 해결되면 다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문제 해결 안 되면 다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도 뭐부터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난 주 금요성령 입회 때까지 그 말씀 들은 대로 이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나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배가 시칠리의 수도인 수라구사에 정박했다가 드디어 이탈리아 본토인 레기온에 도착하고 거기서 다시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정말 로마에 오기까지 여러 방해, 장애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그렇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로마로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오늘 뭐 이거 가지고 말씀은 이렇게 집중해서 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더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해요.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이렇게 가고자 했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므로 나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3절 말씀과 30절 말씀, 이 두 말씀을 보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23절 3절 말씀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전한 것은 두 가지라고 두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성도님 하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이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미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저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고 로마라는 나라가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진정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존재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이걸 바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는 은혜, 여러분들 이미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 이 말씀은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을 결국엔 하나로 요약하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이거를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이 너희 안에 할 때 이 안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엔토스인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좀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볼까요? 엔토스. 이거는 뭐뭐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왕이신 주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이 개념을 넘어서 본질이 뭐냐면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세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이 있느니란 말이 헬라 원어로 에스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천국까지만이 누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형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단어 좀 아시면 좋겠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슬퍼하며 살다가, 걱정, 근심, 두려움, 낙심 속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다가 한 번 읽고요, 지금 제가 좀 메모해서 하나님 나라 설교할 때 저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 중에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무디와도 같다 할 정도로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6.25 때 이렇게 목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집회를 어떤 가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만 인민군에게 잡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 공산당이죠,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 양반, 천국 있어 없어? 내 말 대답하면, 제대로 대답하면 사는 거고 대답 못하면 죽는 거야. 천국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이 말하더래요. 가봤어 그러더래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성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성 목사님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풀어줬대요.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죽어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내 마음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계속 구하세요.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계속 구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 여러분들 좀 부탁, 간절한 마음으로 고면합니다. 나 직장 생활 힘들어. 나 직장 생활 여기 나 안 좋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구하면 주님이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함으로 직장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사랑이 없어. 여러분, 도대체 그 말이 주님이 하신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포도나무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 교회는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 교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그래도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연약함이 있고 아픈 모습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없네요 주님, 이 교회 사랑이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구하시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만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핵심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와 우환이 떠나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나라 임하여 내 삶 가운데 마귀 역사, 병의 권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여러분들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그만 혈기를 부려서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쓰러졌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죠. 그런데 어쨌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사실은 위험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면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아, 엄마가 사실 그때 그 일, 엄마 사실 하나님이 엄마를 죽으면서 살려주셨지만 엄마가 사실 그 이후로도 몸이 좀 아프셨나 봐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 앞에서 이 찬양을 고백하시며 부르시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셨대요. 이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어머니 마음 안에 임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어머니의 몸 약한 곳 구석구석을 다스려 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줬다고 어머니가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저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저희 베스트 여러분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다가 맛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100년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어떤 세미나를 들었는데 2015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몇 살까지 살 수 있냐고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120살까지 살 수 있대요. 하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길어도 120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눈물, 슬픔, 고통, 병 없이 완전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단순히 머리로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이거 말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떤 문제도 주님이 인내하고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 불공평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공평하고 이런 삶 살아요? 주님 나라 가면 경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경히 공평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시키자 말씀 드려볼까요? 먼저 여러분, 제가 어제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 중에 그 선한 목자교회 이집트 파송 선교사인 장다니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쓰라고 주신 목회비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아주 맛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보면서 장다니엘 선교사님이 최근에 좀 어떤 일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믿었던 어떤 사람인데 참 마음 아픈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아내 선교사님은 그 이집트는 여러분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에 석회가 있어요. 그런 물을 마시다 보니까 몸 안에 석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보니까요, 저랑 대화하면서 오직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집트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이것밖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사실 장다니엘 선교사님은 여러분 그 선교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 펩시콜라 아시죠? 펩시콜라 세계적인 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의 이사였습니다. 이사.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리고 펩시콜라 한국 지부 사장까지도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셨대요. 근데 저분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걸 내려놓고 이집트 선교사, 석회가 있는 물 마시면서 몸에 병 생기고 억울하게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뭐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죠?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 부부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도 어떤 분 얘기를 좀 해드려볼게요.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 너무도 잘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사에 너무도 귀한 분이시죠. 이분이 1871년 그 헨리 스탠이라는 탐험가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기 위해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 속에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헨리 스탠이라는 탐험가가 팀을 꾸려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으러 아프리카로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찾았대요. 1년 만에. 근데 그 밀림 속에 선교사님을 찾았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병들어 있더래요. 식료품과 의약품이 다 떨어져 있더래요. 심한 열병을 앓고 있더래요. 이때 헨리 스탠이라는 이 탐험가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복음 사역하기 위해 선교사님 30년 동안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국으로 안 돌아가셨어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8년 5월 1일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당신의 그 선교지에서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도대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어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부를 여겼다가 신앙생활 실족합니다. 시험 듭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은 내 모든 것 다 아세요. 내 모든 것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 원망 다 사라지. 왜요?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은 내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고 나를 진정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바라보지만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요즘에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변화가 있어요. 이 땅이 사실은 저도 여러분 정직 고백합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목회했던 적이 있어요. 낙심될 때 많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불공평하더라고요. 불공평한 건 천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장 열매도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은 내 모든 것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걸 다 갚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내가 가게 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사랑만 하는 일에 주님이 저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사랑만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정직히 고백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도 여러분들 쓰립니다. 어쨌든 사랑만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론 나는 사랑만 했습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거지만, 물론 그 결단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할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만 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사실 이것을 이 땅만 보며 살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 경우 많이 봅니다. 내가 어떤 약한 자를 주님처럼 잘 섬겨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수고를 알고 여러분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여러분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시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 먼저 점검 받겠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사랑하다 왔냐고 물으세요. 주님이요. 너 뭐하다 왔냐? 사랑하다 왔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 사랑 안 하고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약한 자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다 왔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비록 사랑하기 어려웠지만, 사랑하기 힘들었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쨌든 사랑만 하는 것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서 너 그 사람 나를 경외함으로 내 말에 순종하여 사랑하다 왔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더 사랑할 힘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선한 목자에게 주신 부목사님들이랑 지금 담임 목회들 꽤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동일기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또 서로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각자 목회 환경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 목회 환경이 어쨌든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저분에 비해서 나는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저분에 비해서 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분은 아예 그냥 교회 그냥 담임 목회 나갈 때부터 이미 교회 건물이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건물이 생겼어요 여러분. 건물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어쨌든 너무도 좋은 목회 환경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기를 보다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람인지 어쨌든 동일기를 서로 읽다가 뭐 우리 교회 지금 성도가 몇 명이 왔다 이런 읽다 뭐 보게 되고 교회 건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가. 근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목회를 비교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 사람만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의 길을 그냥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걸어갔으면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는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임지가 두 갈래로 나눠요. 옥토밭 임지가 있고 돌짝밭 임지가 있어요. 옥토밭은 뭐냐? 교회가 성도들도 많은 거예요. 건물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 사례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어떤 직장 선택하고 그런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전부로만 보면 목회자들도 정말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떤 분은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규모가 있는 목사님에서 부모님께 세습 받아가지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큰 교회로 여러분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그런 걸 어떤 판단하기보다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목회자도 정말 이 땅이 어떤 분은 정말 돌짝밭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도 별로 없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옥토밭 목회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거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회자들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목회자를 딱 처음 만났잖아요. 뭐부터 제일 먼저 묻는지 아세요? 교회 몇 명이에요? 그거 물어요. 교회 건물 있냐 물어요. 교회 1년 예산 얼마냐고 물어요. 그래서 교인이 좀 많고 예산이 좀 있고 건물 있으면 저 목사님은 성공한 분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교회 임대 건물이에요. 성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 이런 분위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솔직히 따지면 교회 크기로 따지면 라오디아 교회가 오늘 말하면 큰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주님께 책만 들었어요.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묵묵히 간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외적인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돌짝밭이다 옥토밭 이런 먹기에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오히려 이 땅에서 더 고생했어요? 이 땅에서 더 돌짝밭 목회했어요? 주님 나라 가는 때 주님이 그 모든 것 더 하시고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비교 많이 하시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 우리는 많이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정 배경이 좋아? 좋은 부모 만나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나는 우리 집에 지금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는 지금 핍박받고 있어. 너무도 외로워.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불공평해 보였던 것들이 주님 나라 가면 다 공평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더 주님 때문에 더 고생했어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짝밭 같은 길을 갔어요.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 다 인정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는 그동안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든 유대인들이 어떤 죽이려고 하든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복음을 너만 갖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더라.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 다른 성경책들은 다 끝맺음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만큼은 끝맺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도 지금은 주님은 바울 이후로도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하나님은 써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너무도 귀한 증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에 나눴지만 제가 사실은 지난주, 여러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번에 엠마오 가는 길 이렇게 이제 그 시작되거든요. 주일 저녁부터 저희 교회 5명의 여자 성도님들이 가게 되는데 저도 이번에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말씀을 한번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목요일 날 교회에서 목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제가 이렇게 그 설교문을 써가다가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정이 깨졌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문제아였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공부는 거의 바닥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포기하는 문제아였죠.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가정이 깨지고 비참한 삶을 사니까 제가 봐도 제 인생은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때 여러분 제가 여전히 못된 짓 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그랬던 저에게 우리 외할머니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외할머니에게 부모님 사랑 받지 못해서 외할머니 찾아갔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중풍병이 있었던 분이고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외할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셨어요. 그 증거가 얼굴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를 그때 가족들조차도 저를 포기했거든요. 문제였으니까. 외할머니는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 여전히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공부 안 하고 엄마 속삭 이러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외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외할머니 본인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 외할머니가 여러분들 저한테 이랬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외할머니도 저를 앞에다 두고 정원아, 이 할머니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난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난 슬프다 이랬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외할머니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외할머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로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비참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에게 전해준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나도 외할머니와 같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누리다가 나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한 번 더 찬양.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30절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누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저도 여러 어떤 문제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마음에 어떤 눌림도 있었고 힘듦도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문제 있어도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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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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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1절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가정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병이 있고 우환 같은 일들이 있고 심지어 저주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이 땅에서부터 세워주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 근거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안에 지금 왕이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는 얘기는 왕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죄와 마귀와 모든 저주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뜻 다해 기도합니다. 생명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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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주께서 다스리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죄 역사가 떠나가게 하소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하소서. 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소서. 분열이 떠나가게 하소서.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마귀가 떠나게 하셔서 저주와 원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하소서. 가정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왕님이 계시는 다스리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시험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내게 있는 어떤 문제, 고난 다 해결됩니다. 억울한 거 다 사라집니다. 원망불평 다 사라집니다.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만 가게 해 주십시오.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찬양하세 주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동행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 주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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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소서.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자, 우리 이제 성도님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두 번 나누어 기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특별히 두 가지를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는 사랑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성경에서 너 사랑하다 왔냐 묻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종이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 언제 이 세상 떠날 줄 모릅니다. 맞지 않아요? 언제 떠날 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정말 내일 일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다 왔냐 주님 물으신데도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랑하면 몰라주는 것 같고, 사랑하면 오히려 더 상처받고, 사랑하면 더 마음고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랑만 한 사람은, 물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저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 나는 예수 함께 죽게 하셨고,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서게 될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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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주님처럼 사랑하다가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사랑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랑만 하는 것이 바보 같고, 사랑만 하면 이용당하는 것 같고, 사랑만 하면 갑질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랑만 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한만을 기만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하며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나의 생명을 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었는데 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의 말에 순종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전했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짖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